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21절이 되게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로 성경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잘 듣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의와 칭의와 또 칭의를 받은 우리 신자의 성화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이 신칭의와 그 이제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내재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로마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안에는 자신이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행동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고대부터 수많은 역사를 거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또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언젠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죽음은 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만 정말 그 안에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무엇인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존재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끔. 그래서 정말 이런 의식들을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기독교의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우리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출구, 새 생명의 출구, 어떻게 인생을 가야 할 출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는 출구, 내 남편이 잘 되는 출구, 가정이 잘 되는 출구, 이런 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른 관계가 없는 관계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위대한 이 전환점인 그러나 이제는 이 3절의 그 21절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절의 헬라어로 니니데 이렇게 이제는 그러나라는 이 문구가 이 접속사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벗이란 단어 또 이런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문장 뒤에는 여러분 1장 18절에는 정말 인간의 진노,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간의 상태를 나타냈다면 3장 20절까지는 뭐냐면 그러므로 인간은 그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없이 율법의 행위로 뭔 것을 선행을 하고 무엇인가 그 삶을 살아갔지만 행위로 어떠한 삶으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끝없는 절망 속에, 출구가 없는 미래 속에, 외로움 속에, 갈등 속에, 정말 숨는 인생, 그 본성 속에 살아가는 미지의 미궁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과학, 유신 진화론, 그 여러 뉴퍼스 새 관점,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하면서 정말 그 인간의 새로운 학설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러면서 인간은 길을 찾지만 이런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구원받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의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의 여백 성경이라는 루터의 이제 로마서 성경 전체 요점이 그가 쓴 메모에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이 26절까지는 기독교 복음이 핵심이다. 모든 것이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3장 20절까지 보면은 수없는 신학적인 주제가 나와요. 신학적인 주제, 교리적인 주제, 하나님의 의, 또
의롭다 하심, 믿음, 속량, 화목제물 이런 교리들이 나오는데 이런 교리들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제공된 유일한 출구인 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 안 하면 이제 정말 이런 개념들을 이해 못하면 로마서에 말하는 그러나 이제는 막 폭발적으로 문장을 뒤집어 버리는 역설을 막 영어 문법 나오다가 그러나 but 나올 때 거기서부터 집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 자세한 속성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고 인간 행위에 있고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이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고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는 누가 성취했냐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을 행위로도 지킬 수 없고 마음으로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것을 누가 이루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의를 율법을 완전히 그 마음까지 다 지켜서 획득하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그 본질이 그 율법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획득하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인간에게 있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롭다함을 딱 받는데 그 의가 단지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렇게 많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이제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나도 의로워 말할 때 그 의의 의는 얼마나 지속력이 있냐면 영원합니다. 영원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 덮여주는 우리의 죄를 가히의 죄를 우리 지체들의 죄를 다 덮는 그 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신적인 은혜로 무한대로 퍼져나간 택자들에게.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받는 의가 지금 이미 하늘의 신분을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의롭다움을 받을 때 그 신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롭다움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무관하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 길이 막혔고 다 피곤하고 다 자기의 외로움을 쫓아 그 본성대로 막 타락의 길로 동성애로 막 정말 자신의 생명의 낙태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로 모든 것을 가는 길이 막힌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온전한 기준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행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구가 열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꼴찌하다가 이쪽에 여기 학원에 가고 이 강사를 만나면 1등 간다. 이 길이 열린다면 갈 거야 안 갑니까? 부모들이. 가겠죠. 아니 승민 형제가 지금 만약에 500을 받는데 1000을 주겠다.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 여러분 1500. 몸이 힘들어서 못 간다. 일도 조금 준대.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길이 있다면 무조건 가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의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잘 들어. 열렸다고 하는데 눈 감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러나 이제는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길을 지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의를 좀 쉽게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도 나름 인생의 이력서가 있잖아요. 이력서 정말 저 많이 썼거든요. 교회 제출할 때.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 뭐. 응? 이력서 어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름 우리가 어디 취업할 때 이력서 써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또 취업할 때 난 어디에서 이력서를 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을 잘 준비된 적당한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이력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저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영혼의 이력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믿었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아이를 키웠고 어떻게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내 경건의 삶을 살았고 이러한 영혼의 이력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죠.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나 열심히 살았어요. 받아주세요. 정말 SK 막 고졸인데도 6억 받았을 때 막 자랑하잖아요. 할 때. 그런 거. 자기가 그 반도체 업계에서 그렇게 받을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대기업에 취업할 때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되면 회사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이제 기말고사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그만한 공부의 이력서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틀린 거를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경시대회 결과를 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럴 거예요, 아마. 저는 열심히 주님 섬겼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내조했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아이들 섬겼습니다라고 이력서를 내밀 텐데 하나님이 이력서를 찢어버려요. 네 이력서 가짜야. 허위야, 허위. 그런 허위 이력서도 있잖아요. 다 들통나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이력서를 요구했어? 내가 언제 너에게 이런 목회적 삶을 요구했어? 내가 언제 너에게 이걸 요구했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력서의 기준은 딱 한 줄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제공해 준 그 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짜 사랑하고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네가 왔냐는 이력서가 너에게 있냐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졸려면 일어나. 눈 감지 말고. 알았어? 방해하지 말고 일어나 할 때. 알았어? 그런 이력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자극적.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면서 온라인 무덤에 율법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다 행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행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없어요. 그러면 출구가 없으니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출구, 행복의 출구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그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만 간과된 것이에요.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가 구속이 완성되지 않아서 간과된 것처럼 구원이 계속 그들의 삶에는 이 구원들이 명확하게 열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도 신약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만 계속 간과되었어요. 여러분 신약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삶도 현대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나 이제는 말하는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는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죄인됨을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출구를 여러분이 가는 길 이것이 구약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이 지금 통틀어 하나님이 늘 준비하셨던 그 패배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한 길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 그 의의 길이 무엇이냐? 이 신칭이라는 이 칭의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칭의와 성화의 차이와 이 칭의와 성화가 어떤 연속과 불연속에 있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 의의 길을 열어준 그 의를 우리가 덧입고 의를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우리가 그를 의를 덧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구두로 내가 주님을 믿어요. 내가 입으로 주님을 예배 왔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실제적 칭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 없는 믿음.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행이나 의식이나 성찬이나 종교 체험이나 모태시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의를 제공된 의를 우리가 덧입고 온전히 내 죄가 씻겨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 없는 믿음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미셨냐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눈 떠. 졸려오면 일어나야 돼. 중요한 거 하는데 눈 감고 눈을 깜빡거리면 어떻게 해? 잘 봐.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 내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내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의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가 절망 속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제공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자격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의를 덮어 주시는데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혁명적인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신칭의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인생의 출구를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구원의 출구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께서 율법의 길 말고 내 삶의 중심의 길 말고 하나님이 제공해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길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못하는 언제 본성의 삶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전인격이 바뀌는데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의지가 일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녀 결혼하셨잖아요. 내 아내가 남편이 삶의 패턴이 늘 동일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will 일어날 의지가 계명에 의하여 바뀌지 않는다면 그분을 어떻게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감정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신칭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 있는데 그 칭의는 역동적이고 루터를 개혁시켰고 그 삶을 뒤집었던 그 종교개혁의 그 이신칭의는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하죠? 어려워요. 생각해 봐야겠어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환경을 이신칭이라는 건 우리의 하늘의 법정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사건을 오늘 성화로 제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이신칭의가 정말 이루어졌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성적인 측면. 교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리를 알아가고 이 계명의 진리를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이신칭일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안정되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조셉 얼라인이 칭의를 얻고 그의 삶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번역된 책이에요.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한 회심자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얻을 때 회심과 회개와 우리가 성화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회심자는 여러분 진짜 회심했는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부 받아들입니다. 전부. 그는 품삯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머리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 주셔야 돼요? 이런 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개척도 시작한 적도 없고 그렇게 신방 간 적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들이대죠. 교회에 필요하면 무조건 들이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가 짊어지라고 말하는 짐도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겠다.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는 기꺼이 곡식을 털려 할 뿐만 아니라 멍에도 매려 합니다. 자신의 곡식을 이렇게 없는 형편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 아니에요. 전제 먼저 줄이는 게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네? 멍에 정말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을 왔다 갈 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멍에를 뭔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멍에를 같이 질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멍에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걸었던 율법을 한 땀 한 땀 지켰던 그 삶을 그리스도께서 지었으니까 우리도 지고 가는 거예요. 계명이 지키라고 말하는데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은혜를 주셔야지 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존재론적으로 칭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합리화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와 반만 가깝다. 반만 가깝습니다. 반만 가까워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원하지만, 구원은 원해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성화는 닮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칭의를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칭의를 얻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권은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리스도의 은택을 분리하죠.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이것은 파멸이 이른 실수며 숱하게 경고받았지만 더없이 자주 범하는 실수다.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죄 짓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 탐닉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본성의 삶을 그대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의 삶을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본성의 삶을 정말 꺾어서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순종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죄 짓는 것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정욕은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끝없이 본성의 정욕.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얼마간 버리는데 동의하지만 말씀이 있을 때는 이 본성을 부인해야죠. 꺾어야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들릴라, 삼손의 머리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게 했던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들릴라의 무릎은 떠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은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문제집을 풀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문제집을 풀으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 했니? 아이를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들을 했니?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줬니? 왜 그것을 남편만 해야 되나? 그거 왜 아내만 해야 되나? 헤로디아와 이혼할 수 없다는 거죠. 오른쪽 눈이나 오른쪽 손에게 잔인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이 부분에서 이들을 용서하셔야 한다. 이 부분에서 더없이 신중하라. 당신의 영혼이 여기에 달려있다. 진실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칭이라는 것 전부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모든 뜻과 목적을 예외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도, 여러분 한번 말씀의 통치를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표정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하면 거부합니다. 어려워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은혜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힘 주세요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언어로 쓰시는 거예요. 이미 칭이라는 건 힘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더딥혀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는 바울처럼 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제게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주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는 백지위임장을 그리스도에게 내밀며 여기에 쓰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너 힘 없어요? 늘 은혜 주세요? 늘 뭐 해주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백지위임장을 쓰셔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교회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기도해, 자녀 위해서 기도해, 유리기처럼 기도해 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하냐는 거예요. 죄 짓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저의 가정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1700년에 죽을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 호흡 있을 때 날 지으신 분 찬양하리라. 나 죽어 목소리가 사라질 때 찬양이 나의 더 고귀한 능력이 되어 사용하리라. 내 찬양의 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될 때, 불멸이 지속될 때 계속 주님에 그냥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나약하지 않아요. 저처럼 나약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면, 힘 주시면, 용기 주시면, 말씀 주시면, 안 주시면 안 할 겁니까? 그 말을 빼버려야 돼요. 저는 늘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칭의는 여러분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는 매춘부든 도둑이든 성범죄자든 동성애자든 여러분 거짓 선생이든 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이 사람보다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은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죄인인 내가 주님을 깨달았을 때, 소망 없이 주저앉았을 때 빛을 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붙잡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자신과 가장 악하고 방탕한 사람들 사이에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정말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해 율법 외에 한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그 의 외에는, 칭의 외에는 여러분 길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길의 출구의 문을 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죽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칭의죠. 근데 칭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칭의가 내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그 죄를 용서할 때,
여러분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을 넘어 여러분 우리의 즉각적인 실제적인 사건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칭의와 성화를 좀 더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의의 길로 이신칭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돼서 하나님의 제공해 준 의,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죄인으로 보지 않는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됐을 때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어떠한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화는 그 칭의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내재하는 역할을 해요. 좀 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원, 병원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런 예화를 써요. 여러분 법원이란 판결이란 justification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인푸테이션이 말하는 전가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그 의로움, 누가 완전한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단번에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늘 법정에서 승리라는 말에서 너는 내 딸이야. 선포되는 거죠. 하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성화는 이제 sanctification에서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그래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치료하다 정말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어로 impart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의 칭의가 우리의 내면에 내면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의가 얼마나 완전한 새로운 길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의 내면 안에 그 생명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칭의를. 구분을 하되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 구조는 칭의와 성화를 뗄 수 없는 결합을 강조하는 건데 왜 우리가 구분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봤을 때 우리의 착한 행동, 내가 선을 행하고 뭔가를 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준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론 또 그런 선행이 없을 때 우리의 칭의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칭의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을 왜 분리할 수 없냐면 진짜 법적인 무죄 판결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 생명과 그 생명력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재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한 그 생명의 칭의의 법정의 효력과 능력이 성화로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내재화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지키게 되는 그러한 자발적인 은혜를 원천을 만들어내는 게 칭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오해를 있을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완벽해져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여기 어떤 나무 열매가 있어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겠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화란 열매를 맺을 생명이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의는,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재화된, 생명이 내재화된 칭의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건 칭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약하자면, 여러분,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신분의 변화지만 법정적인,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삶의 변화가 칭의의 그 원천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내 삶을 내재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지키고 싶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다. 너무나도 계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89년에 호나티우스 보나르가 이런 찬송을 썼어요. 나의 행한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육신의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뵙지 못하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벗지 못하네. 주 예수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의 흘린 피로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근심을 내쫓으며 내 병든 영혼을 고치사 참된 자유를 주셨네. 호나티우스 보나라가 시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칭의가 임했다는 것은 성화의 생명의 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약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닮아가는 계명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 내 삶에 그러나라고 말하고 나는 이제 옛길이 아니라 그러나 내 삶은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는 삶이라면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포기해요, 힘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재화를 꺼내서 믿음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추구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지체들에게 여기 힘을 주시면 이렇게 만약에 지체가 얘기하면 저는 단번에 얘기할 거예요. 힘이 있어. 이신칭의에 바라봐. 십자가의 그 공로의 원천을 바라봐. 거기가 힘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저의 삶에도 끝없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세요? 저를 이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이끄셨어요. 늘 힘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악이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이 신칭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새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정말로 그 저주에서 끊고 여러분을 이제 자녀로 여기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신칭의와 성화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